8월 29일 토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이 앞설 때입니다.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
묵상의 시간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장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고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꼭 장관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머니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때 어머니가 끼어들어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끝말은 빼고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멈췄던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머니의 뜻대로 장관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 다음 기도는 취소합니다. 아멘. 훗날 그 아들 진짜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죽었다.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 하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죽었으니 장례식을 치러야지. 그 장례식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께 말했답니다. 목사님, 끝에 하신 기도, 그 기도 취소해달라고 하지 말 걸 그랬어요. 늦었죠? 늦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경우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기도의 종착지입니다. 내 정욕, 내 야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는 100%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네 정욕으로 쓰고자 구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네 인생의 괴로움의 출발점은 정욕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나만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 욕심이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왔겠냐고, 다툼이 어디서부터 왔겠냐고, 다 네 정욕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내 욕심을 채우고 할 때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갈등과 다툼이 없죠. 더 가지려고 하니까, 계속 거머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바는 세상과 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멀리하면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구원이요,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개 숙이면 오히려 무시하고 밟습니다. 그러니 없어도 있는 척하고 조금만 있으면 많이 가진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높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낮추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내가 높아지고자 해서 높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그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듯이 이 세상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베풀면서 욕심은 내려놓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해 주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나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까? 인생을 되돌아 보십시오. 눈 깜짝할 새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언제 저 나이까지 가나 생각했습니까? 그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온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먼 내일 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장래를 이야기하냐고. 찬송에도 나와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 떨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아웅다웅 싸움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것은 구원이요. 그래서 나는 상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았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알았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어진 하루 겸손하게 묵묵히 열심히 부지런히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세상과 버타고 있는 것을 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진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늘 겸손하게 또한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열심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얻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 승리하여 아버지의 집에 다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